네, 오늘 공과는 교회론, 그 가운데 교회의 건세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교회론 가운데 교회의 건세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교회의 건세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건세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필요한 건세와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세, 권위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어감 자체가 부드러운 것보다 약간은 이렇게 좀 위협적인 이렇게 어감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교회가 무슨 권세를 발휘하고 권위를 발휘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교회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세와 권위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렇게 무언가를 부리기 위한 건세, 권위,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힘과 건세, 그런 의미보다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한 건세와 권위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건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16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온 이 말씀은요, 그 로마 카톨릭과 이 기독교를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는 말 자체가요, 베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개바, 반석.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 베드로 자체, 사도 베드로 자체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또 그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이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냥 그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의, 그 단단한 돌의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세의 기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의 건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신 건세의 모양이 바로 천국 열쇠의 건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상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 곧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권세가 천국의 열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18절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아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위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이 권세,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이 사람 구원도 하고 정죄도 하고 죄사함도 하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황이 그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은요. 밑에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시면 첫 시작이 너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은요. 당시에 그 사도들의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에는 교회의 대표들인 사도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의 열쇠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요. 그 열쇠가 천국 열쇠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3번에 보시면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아 매이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범죄자, 이단들을 정죄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불법한 행위들을 단절하는 것을 두고 매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 것이고요. 푸는 것은 교회 문을 여는 것. 이것은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매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권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권세, 그것을 권징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매이고 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부터 이렇게 문을 닫고 세상적으로부터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단절시키고 또 정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의미로 매이고 푼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는요. 밑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 열쇠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또 교회를 함께 돕는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죄되고 판단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교회가 가진 이 권세는 땅에서 행사됨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권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기서 말한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지상 교회에서 행사는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지상 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출처가 예수님, 또 그 더 나아가 보면 그 출처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가 별개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세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이고 그 사람을 정죄했다면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죄하고 하늘에서는 풀리고 이런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권세의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다.
1번에 보시면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의 출처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교회의 권세는 인적 산물이 아니라 신적인 산물이다. 그것은 교회가 온통 하늘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기준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법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한 신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됨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다. 성령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세의 성질을 보시면요,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는 그 권세가 사람의 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적으로 기원됐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행사되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행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밑에 고린도전서 5장 4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가 성도, 무형교회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말씀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 사람들은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통하여서 통제받을 필요도 없는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권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산재해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 가운데 산재해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므로 세상의 권세처럼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교회에서 그러한 권세들을 행할 때요, 강압적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강압적인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말을 안 들었다고 교육실에 가둬놓고 이틀 동안 나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내어 쫓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그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갈 때요, 만약에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셨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행하는 권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교회는 빛과 소금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죄악 세상을 선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행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권세가 세상의 사람들과 또 세상과는 전혀 상관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권세이긴 하나, 그래도 교회가 이러한 권세들을 통하여서 행해야 될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선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공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은 O, 틀린 것은 X표. 첫 번째로, 교회의 권세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는 하셨지만 교회를 위해 필요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셨고 교회를 필요한 권세 또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왕이시므로 교회를 당신의 권세와 권위로서 옷 입히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맞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 맞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이 권세, 곧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다. X, 틀린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사도들의 대표로서의 베드로, 곧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맞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맞고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아 맨다는 것은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것인데, 곧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범죄자,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푼다는 것은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고요.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는 십자가의 도 그 자체이다. 맞습니다. 교회가 가진 이 권세는 땅에서 행사되지만 하늘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권세이다. 틀립니다. 이번에 교회의 권세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며 동시에 육적이다. 틀립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의 출처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맞고요.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이유는 그 권세가 성도, 무형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틀리고요.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므로 세상의 권세처럼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 틀립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죄악 세상을 선도해야만 한다. 맞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